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싶어도 때로는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봤던 저에게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고민해 보셨을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일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저기 하늘에 계신 것일까? 어디에 계신 것일까? 그렇게 묻는 저에게 당시에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자리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져 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순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또 우리가 좋은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성공이 있고 승리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패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낭망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여러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벗어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다라고 알고 있지만 점점 자라고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깊어질수록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실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서 은혜를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교회 문 밖을 나서 집에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난폭하게 운전하는, 이상하게 운전하는 차량을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은 잃어버린 채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말을 듣지 않는 자식들과 남편들을 보면서 괜히 속이 터지면서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자리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거룩이 있고 아름답고 정결한 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여기지만 우리의 죄가 머무는 곳, 우리의 연약함이 머무는 곳,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절망이 머무는 곳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어찌나 많은지요.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죠. 이 마태는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는 자, 즉 세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 좀 다니신 분들은 이 세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세리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이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로 보내야 하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또 얻기 위해,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부당하게 과잉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힘없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그들이 강한 힘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억제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모든 이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부는 쌓일지 몰라도 그렇게 불의한 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질책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동족의 배신자라는 이
누명을 언제나, 이 호칭을 언제나 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을 함께 엮어갑니다. 성경에서 세리들은 대부분 홀로 세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세리와 죄인 혹은 세리와 창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회적 지위,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욕해도 아무렇지 않을 만큼 너무나 그 죄가 명확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의 사회의 세리들이었습니다. 마치 창녀와도 같이 손가락질을 받는 자리가 바로 이들의 자리였습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평생을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이들이 걸어가는 세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세리 마태를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바라보십니다. 그가 세관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동족의 이 골수를 쪽쪽 빨아먹을까? 죄의 자리에 거하고 있습니다. 악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거둬들인 것을 정산하고 자신의 탐욕과 정욕과 이익을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자리가 바로 마태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관에 앉아서 악한 일을, 죄의 일을 하고 있는 이 마태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인 그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곳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죄의 자리, 우리가 모두 피하고 싶고 부끄러운 그 자리에 예수님은 찾아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10절에 등장하는 장면은 우리가 참 생각하기에 의아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예수님께서 세리를 향해서,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데리고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태의 집이에요.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음식을 베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마을에 있는 죄인들과 세리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마태로부터 대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숨기고 싶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숨기고 싶은 것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나의 치부를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세리 마태는 어떻습니까? 죄인들과 모여있는 그 자리는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숨기고 싶은 자리입니다. 어찌 보면 피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저 거룩하고 깨끗하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나의 죄가 드러날까 봐 부끄러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남에게 발각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죄의 자리에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피할 것입니다. 모른 척하고 싶을 것입니다. 도망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어떻습니까? 기꺼이 주님을 대접합니다. 기꺼이 주님께 환대합니다. 기꺼이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공동체를 나누며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 식탁에서 먹는다는 것, 겸상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거나 간부들이 모이면 이 자리 테이블이 항상 지정되어 있습니다. 높으신 분들은 높으신 분들끼리 먹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 먹습니다. 왜냐하면 식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온 동네방네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다가 그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 죄의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세리들이 머무는 자리가, 죄인들이 거하는 자리가 나의 자리라고 공공연하게 공표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이 모습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저 더럽고 저 취약하고 저 악랄하고 저 탐욕스러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만약에 그분이 거룩하고 그분이 온전하고 그분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라면 거룩한 자리에 있어야 될 그분이 어찌해 저 더럽고 추악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질문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죄인들의 자리는, 그 탐욕의 자리는, 그 정욕의 자리는 그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거하시면 안 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이가 머물면 안 되는 자리가 바로 죄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와 같이 주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모른 척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자리는 주님께서 계시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머무시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탐욕스럽고 그 정욕스러운 자리는 거룩하신 주님이 머물 수 없는 자리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께 상을 베풉니다. 그 죄의 자리에서 주님께 대접을 합니다. 그 죄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자리가, 이 절망의 자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는 우리가 도무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저기에는 도저히 예수님이 있을 수 없어 생각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절대 믿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머무는 그 자리, 오늘 말씀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리가 아니라, 회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리가 아니라 죄악으로, 욕망으로, 탐욕으로, 부끄러움과 수치가 머물러 있는 그 죄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머무는 자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누가 건강한 자이고 누가 병든 자입니까? 여기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머물러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병든 자들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병든 자들입니다. 죄악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치유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으로 차 있는 자리가 바로 그들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건강한 자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온전한 자들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건강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암이 무서운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초기의 증상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픈데 아픈 줄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몸이 이상이 찾아오면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왔기 때문에 그 병이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자입니까? 나는 건강한 자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기에 나는 건강한 자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라야만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우리가 건강한 것처럼 느껴져도, 내가 이곳에서 아무리 거룩하고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매일 우리 삶에서 끊어낼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인생의 연약함과 육신의 장막으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우리가 사실은 병든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죄악은 그들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의 율법을 따라서 건강한 자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는 쓸데가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그리고 주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 속죄가 있고 회복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자리, 주님이 계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제사보다 긍휼을 원한다라고 오늘 주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강력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은 무엇입니까? 이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이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come이라는 접두어와 passion, 고통을 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바로 긍휼의 온전한 뜻, 그것은 함께 고통당하는 것, 함께 아파하는 것. 주님께서 계신 자리가 함께 고통받는 자리이고 함께 아파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 9장과 그 앞에 있는 8장은요 예수님이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그들은 나병 환자였고 중풍병자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었고 세리와 죄인들이었고 혈루병을 12회나 앓은 부정한 여인이었고 죽은 자였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리, 아픔당하는 자리,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자리, 하나님은 저기에 계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계신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기 계시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여겼던 그 죄악의 자리, 그 연약함의 자리, 그 실패와 아픔의 자리가 바로 주님이 계신 자리라고 오늘 예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연약함의 자리에 계십니다. 이 부족함의 자리에 계십니다. 이 모자람의 자리에 계십니다. 이 소망이 없고 절망이 없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아픔당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허우적대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기 위하여, 죄의 문제로, 끊어낼 수 없는 죄의 문제로 날마다 허우적대고 스스로 좌절하고 낭망하며 그 열등감과 좌절감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 위하여 죽음의 고통 앞에서,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는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절망 앞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죽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계시겠다고 결정하신 곳은 어디십니까? 하나님은 승리를 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공을 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회복을 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죄의 자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아픔의 자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허우적대고 숨기고 싶어하는 그 연약함의 자리를 택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하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기 위하여, 그 아파하는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기 위하여, 그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와 함께 고통스러워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담대히 지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8장과 9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음을 입고 치유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증명해 주진 않습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다시 병을 얻고 어떻게든 다시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영성가인 이 헬리나우에는 그에 있어서 긍휼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그분이 자신을 설득하기 위함이나 감동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긍휼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순간도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극복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끊어지지 않는 죄로 또다시 낭망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자리, 우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 숨기고 싶어 부끄러운 그 자리에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제자는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 가운데, 때로는 이 죄로 끊어낼 수 없는 죄의 문제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들, 주님은 이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파하는 곳에 함께 아파하시고 주님의 발길을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물러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이 제자의 도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며 어디에 거하며 어디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 어떠한 길,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네, 이 박위 형제는 지금 이제 7년, 8년 전에 낙상사고로 이 목이 골절이 되면서 온몸이 전신마비가 되어서 평생을 휠체어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건강했던 그가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아파 보니까 아파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내가 연약해 보이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위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라는 슬로건으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만나고 찾아가면서 희망을 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불치의 병으로 죽음 앞에 놓인 사람들, 자신과 같이 장애를 가지고 앞을 못 보고 혹은 하루 불식간에 절망하게 된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희망과 함께 있어줌과 그렇게 사랑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픔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아파할 때에, 우리가 좌절할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아픔이 있으십니까? 절망이 있으십니까?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을 그런 낭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그 자리가 예수님이 계신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절망의 자리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로서,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로서 오늘 이 땅에 죽어가고 있는 이들, 하나님이 결코 머무실지 않을 것만 같은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어주고 함께 고통당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이 계신 자리에 함께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버리고 죄인의 모습과 연약함과 약함을 택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만 주님은 언제나 저 아래 계심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이상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자리에서 주님을 쫓아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머물 것 같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만 같은 순간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고통해주는,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아파하고 고통받고 신음하며 절망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죄악 가운데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